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절차 탕마하여 선을 이루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칠정 오욕이 있다고 하지요. 칠정이란 희노애락, 애호욕을 가리킵니다. 희노애락, 기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애호욕,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욕망과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칠정이 없는 사람은 결국 정상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분노를 느끼지 못하면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욕망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습관 아니면 생각의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탑재되어 있고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수면욕 같은 경우 우리는 잠을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인간이 과연 몇 시간 동안 안 잘 수 있나 그리고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 실험을 해봤어요. 24시간이 지나가자 그 사람은 굉장히 급격하게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48시간이 지나가자 그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72시간이 넘어가자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거의 발광하는 수준에 이르게 돼가지고 안전을 위해 실험을 중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밤을 새는 것이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당직 근무를 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는 건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군인들이 50대만 돼도 다 할아버지처럼 보이겠어요? 물론 햇빛을 많이 쬐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 당직 근무를 서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3일 동안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그 책상에서 쪽잠 같은 거 자면서 3일째 되는 날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물이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야 돼요. 자는 것이 건강에 좋고 자는 것이 매우 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냐? 너무 잠을 사랑해서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할 뿐이죠. 그러니까 수면욕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나 과하면 나쁘다 이거죠.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세계에서 최장기간 단식 기록 보유자가 382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영국의 앙구스 바비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몸무게가 202kg였습니다. 202kg. 그래서 382일의 단식을 통해 그가 82kg까지 약 120kg을 감량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느냐? 그러면 죽었겠죠. 그는 그때 물과 함께 최소한의 비타민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식욕을 통제하는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의 극한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인간의 어떤 감각을 좀 봉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조금 더 민감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극기 훈련하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식욕은 반드시 필요하죠. 성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욕에 대해서 무조건 음란하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욕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을 안 낳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을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막 경고등이 켜졌어요. 우리가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니까 애 낳아야 된다, 애 낳아야 된다, 애 낳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각종 원인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는 어떤 그 증거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뭐 집을 얻고 자녀를 키우고 그런 기타 등등 교육비에 쓸 돈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이죠. 아이들 학원 세 군데만 보내도 월 100만 원씩은 쭉쭉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집세 내지 뭐원 하자면서 자녀 한두 명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남편 혼자의 수익만으로 자녀를 다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2명, 3명씩 낳는 거지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둘 낳는 사람 거의 보기 드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이 자녀를 적게 낳는 건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OECD 국가들이 다 일제히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출산율의 감소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 미국의 분석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미국에서 현대 미국 올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요새 청년들이 성욕이 감소해서 그렇대요. 더 이상 젊은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성교제하면 일단 돈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굳이 그런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하느냐? 게임 하면서 소위 말해 옛날에 했던 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거에도 그 연애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을 하고 소위 말해 버추얼 리얼리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워낙 발달하면서 이제는 굳이 현실 세계에서 이성 교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성욕의 감퇴가 오히려 앞으로 시대는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성욕 또한 이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죠. 재물욕을 바꿔 말하면 그것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성공을 향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삶,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죠. 만약 이런 욕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농사 짓고 가죽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욕망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류의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명예욕도 그렇습니다. 명예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요? 대표적인 게 바바리맨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그저 내 이 현재에 충실하고 싶어하는 그런 괴상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명예욕은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인데 이는 이해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을 쓱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그런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시선을 볼 수 있고, 격려하다라는 말은 흥분시키다, 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을 합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다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자극시켜서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나도 자극받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100만 원을 모금해서 100만 원 헌금합시다.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튀르키예 성금을 100만 원 헌금합시다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교회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런 좋은 일에 우리가 뒤처질 수는 없지. 우리 교회는 그러면 150만 원을 헌금하겠어. 이런 식의 자극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명예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명예욕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선행으로 자극하고 격려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나 기사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보고 자극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자극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선행을 할 때 하나도 자극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그 제가 전주 무슨 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벌써 20년 가까이 얼굴 없는 기부천사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기사는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그 기부를 보면서 자극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의 행동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사람. 그래, 사람이 남을 돕고 살아야지. 이런 것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은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하지만 왜 남을 돕고 살아야 돼?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은 그분의 행동에 동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의 행동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시켜주고 또 격려받고 자극받는 것은 서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자극받거나 혹은 격려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사람들에게, 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선한 행동은 뭐겠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예요. 우리가 성전을 추구하며 자살 폭탄 테러하면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고 막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자극시키고 격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선행으로 격려하고 자극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절차탁마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 살리기,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캠프를 한 지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이제 세 개 교회 한 이제 50명 조금 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모여서 캠프를 진행했고, 올해 2월 달에는 10개 교회, 차양팀까지 포함하면 총 11개 교회인데 11개 교회 63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2박 3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제가 모셨던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이런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 이런 걸 참 좋아하셨고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명예욕이 있었어요. 어떤 명예욕이 있었냐면은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된 것,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그분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었으니 이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 돕는 것, 이걸로 자신의 명예를 삼은 사람이었어요. 이 차이를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권력을 쥔 것 자체가 나의 명예가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것이 나의 명예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목사들을 돕고 그들을 만나는 걸 되게 즐겨 하셨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찾아왔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위 말해 이 지역에 좀 유력한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너희들도 와 종참해서 너희는 명예를 가져가라. 우리는 일을 할 테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널리 퍼지길 바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에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이 지역의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말로는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고 말로는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들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자기 교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분들과 저는 본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자극받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격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고 또 그 선한 일에 자극받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와 같은 뜻을 품은 동지들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지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죠. 동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동지들끼리 그 사랑에 격려받고 자극받는 것이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행동은 매우 이상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전라남도의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가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저 목포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100년도 훨씬 전 일입니다. 저거 미친 XX야라고 욕을 엄청 했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격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자극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자, 도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큰 가치관은 바로 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헌금해?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지. 왜 저렇게 시간을 교회에다 쏟아부어?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사용하지. 왜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그 시간에 집안 청소나 똑바로 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해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쌍용동 이마트를 갔다 나오는데 그 앞에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홍보하는 그 부스가 나와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에 의약품을 보내고 어려운 나라에 의사가 파견되는 그 참 거룩하고도 숭고한 길.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봉사활동을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경 없는 의사회 봉사활동 하려면 기본 언어가 불어예요.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한 단체여가지고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포기했었는데 영어도 아니고 불어라니 참. 그런데 그들의 활동을 모르니까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봉사 활동,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격려받지도 못하고 자극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들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의 가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해야 될 십자가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욕받고 조롱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 길에 때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이 아님을 그렇게 바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일을 가르쳐준 사람 중 한 명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죠. 자,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깃발을 들었을 때 그 깃발이 독일 전토로 쫙쫙 퍼져나가요. 그러자 당시 독일을 다스리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를 부릅니다. 너 일로 와. 네가 자꾸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니까 안 되겠어 하고 그를 부른 것이 오늘날 독일 서쪽에 있는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루터가 주로 활동했던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키로수로 따지면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한 700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면서 루터가 묵상한 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루터의 추종자들은 거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너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가지 마. 아직 할 일이 많잖아. 그때 루터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그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 누군가가 볼 때는 조롱의 길, 모욕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믿는 사람이 다른 눈으로 봤을 때 그 길은 부활과 영광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보름스에 있는 카이저 둠이라는 곳에 소환됩니다. 이 건물 엄청 큽니다. 이 엄청 큰 건물에 로마 제국의 황제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의 대리인과 귀족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때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자, 오늘날 보름스에 가면 이 루터의 동상이 있고 이 동상 밑에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화려한 황제의 제단 밑에서 그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루터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아마 루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곡해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을 꺾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어차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며 우리의 동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아무런 격려와 자극과 선행을 자극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시선과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명과 그리고 사명에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 그리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부활의 영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저 모욕받고 조롱받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에 불과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에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선행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조롱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 꺾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여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도금이 벗겨지고 각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될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격려하여 절차 탁마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상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그 도를 품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만이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자극하고 격려하여 더 높은 경지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조롱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각자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어 상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동지들과 더불어 같은 가치관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절차 탁마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예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